신앙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태신앙이고 하나는 회심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신앙,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은 디모데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심지가 깊고 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모태신앙의 장점이고, 또 모태신앙의 단점이라면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점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회심신앙은 중간 도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을 회심신앙이라고 하는데, 회심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가 강한 빛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회심신앙의 대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심신앙의 장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자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뭔가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이 바로 회심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위슬리 목사님도 또 구원의 확신이 부족했는데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우리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할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영어로 meet라고 하잖아요. 미팅한다. meet라는 말이 하나님 만난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meet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meet라는 그 단어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experience예요.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뭔가를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만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확신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면 아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만나는 것인지. 진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직접적인 만남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렇게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만남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블랙갑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또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 만난다라는 게 뭐냐?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사울이 들었어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속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을, 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것으로 끝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울은 그것을 주장했고,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본인이 다메섹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시에 거의 가까이 갈 즈음에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한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도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적으로 다가오고 뭔가 막 더 은혜가 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밤에도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뭔가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간증으로 들려드리는데, 제가 개척할 때 제가 기도원에서
개척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려달라고 제가 제 귀로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 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고 그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똑똑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요. 새벽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지만, 또 그 설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그것을 또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묵상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를 할 때,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외국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를 하고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그들은 말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성품이 좀 소심한 성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성품이나 또 저의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게 힘들어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개척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도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뭘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사람 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몸의 지체와 같다. 우리 몸을 교회로 비유한다면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손과 발과 모장육부와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은 교회에 불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서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교회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경험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진행을 할 때 사실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방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의견 일치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잘 되지 않았고 일이 추진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었고 교인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참 답답했는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근데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가 되지 않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안타깝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뭔가 교회 안에 뭔가 좀 일치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류하고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던 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걸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더라고요. 하나로. 분열되어지고 뭔가 하나가 일치가 되지 않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힘들었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해방시켜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바로가 모세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더 오히려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지배하고 혹독하게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해방시켜 달라고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괜히 자기만 곤란한 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주지 않고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서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해방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재앙에서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재앙이 무시무시한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을 한두 개만 받고 그냥 해방시켜주면 될 텐데 10가지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다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에 있는 라합, 그 기생 라합조차도 그걸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그렇게 다 모두에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방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고 그것이 쉽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내용들 중에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한 적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준공받는 그 일들을 진행할 때 정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강화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강화의 교회가 60평 건물로 적벽돌로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교회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정식적으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불법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가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교회가 준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뭐 군대에서 제가 뭐 행정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것을 관심 갖고서 이제 건축 준공을 받으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데, 알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돈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돈이 있어야 준공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는 돈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준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준공을 받고 싶어하고,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참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보자, 뭐 돈이 없지만 아무튼 뭐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동네에 새로 길이 뚫리게 됐어요. 서울에서부터 김포를 통해서 제가 목회했던 강화 인화리로 해서 바다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도로가 48번 국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동네가 뭐 민통선 지역이고, 그래서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였었는데, 제가 부임을 하고 준공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그 국도 48번 국도가 새로 뚫리면서 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포장을 위해서 도로를 뚫다 보니까 직선 도로를 다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로를 이제 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로도 막 높아지고 이러면서 교회 앞에 있었던 정말 오죽지 않았던 그런 도로가 굉장히 멋진 도로로, 넓은 도로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가 전에보다 교회 쪽으로 더 바짝 오게 되었고, 교회 건물과 한 50m 정도 옆으로 큰 이제 국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도와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도로를 허가를 받아요. 그걸 이제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는데, 국도기 때문에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도로가 새로 뚫리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뭐 설계도 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넣어봤더니, 이제 빠꾸를 맞았는데, 퇴짜를 먹었는데, 이제 제가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이렇게 맞추어서 다시 이 공사 계획을 세워라 해서 이제 일종의 보완 명령을 받았는데, 그 보완 명령이라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면은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교회가 뭐 그걸 불법 건물로 가야지 그거를 수억을 들여서 그거를 합법화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도로가 뚫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도로가 새로 뚫리다 보니까 그 시골 동네에 새로운 집들이 막 여기저기 지어졌어요. 전원주택 같은 게 지어졌는데, 그 전원주택 공사하는 한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도로 조명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받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한번 그 전수사님이 잘 그 문서를 만들어서 교회 상황과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그 뭔가 좀 예외 사항으로,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고려해달라, 좀 선처를 부탁하는 그러한 또 뭔가 좀 그런 공문을 좀 보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 상황과 그 도로 주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도로 조명을 받기 어려운 부분, 교회가 돈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 상황, 교인들도 많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건의서를 올렸어요. 그 도로 국도관리청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국도관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제가 건의한 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뭐 확인서 같은 걸 해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준공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돈이 없고 교회 상황이 준공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도로가 새로 뚫리고 또 교회가 어떤 뭔가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저에게 뭔가 힌트를 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때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고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 네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뭔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면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꼭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